말씀의 제목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들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출현에 앞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보면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공생의 그 전면에, 그 드러나시기 전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자처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남겨진 시간을 오롯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우리의 오늘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요, 때때로 빈들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들 2절을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본문 2절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유대 율법에서는요, 보통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유대가 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과정에서도 로마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로부터 약 15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 그는 해임되고 이 안나스의 사위였던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해임과 임명이 이루어지던 그 과도기, 그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소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본문 이 3절에서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집례가 마치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원문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받게 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는요,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또 무엇을 위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자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죄사함을 위한 어떤 절차나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를 선포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가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바로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나아가 그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빈들이었을까? 왜 하필 빈들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세례 요한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그가 소명을 받고 또 그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손쉽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을까? 주의 길이 더 빨리, 더 손쉽게, 더 효율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빈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빈들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로 하여금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로 나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이 빈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또 오직 주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바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나 혹은 다른 도시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외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름 아닌 빈들,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세상의 분주함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자신의 내면의 죄를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그들은 오직 자신과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를, 그 죄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빈들로 초대하십니다. 그 빈들이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환경으로 그 빈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아주 분주하고 화려한 그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리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 영혼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그 빈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빈들로 나아가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거룩한 초대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빈들로 직접 자신의 두 발로 찾아갔던 이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사연과 또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아픔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밀한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시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은 오직 주님의 그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 위한 그 회개의 발걸음을 그들은 빈들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이 세상의 분주함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은혜를, 그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찾게 되는 빈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시고 찾게 만드시는 그 빈들의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오직 자신과 하나님께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빈들을 여러분들 자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고 또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조명하며 그것을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또 이 삶의 궤적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그 회개의 자리로 나와왔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들 속에 있는 그릇된 마음을 먼저 지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선민의식, 그릇된 선민의식을 깨부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회개, 삶의 돌이킴을 세례 요한은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전부 행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동에 대한, 삶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고백으로, 컨페션으로 끝나지 않는,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고백했다면,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한 합당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인지적 변화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으로 자신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면서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없는 자에게 있다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회개하며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시간에 더 마음을 다해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짓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시간에 자신의 삶과 그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세리로서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일반적인 세리들이 행했던 많은 범죄들을 분명히 이 삭개오도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고 또 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또 누구의 것이라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내 갑절을 내가 갚겠다. 내 배를 내가 갚겠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이 회개의 고백, 또 회개의 결단, 다짐으로 예수님은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먹기는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기도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회개한 대로 사는 것, 자신이 회개한 대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왜 그리도 힘든 것인지, 자꾸만 내가 결단하고 내가 트라이 해봐도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냥 인식의 변화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제자훈련을 할 때 이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비유로 자주 들어드렸던 것이 바로 이 오른손잡이가 이 왼손잡이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왼손으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내가 그러한 다짐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오른손잡이였지만 내가 왼손잡이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이름, 처음에는 자기 이름 석자를 왼손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벅차고 힘듭니다. 처음에는 괴발, 세발, 삐걱삐걱 자기 이름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오른손으로 그냥 쓸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왼손으로 내가 왜 이걸 하기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오른손으로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반발심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유혹도 생기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짓을 하다 보면 오른손으로 살다가, 오른손잡이로 살다가 계속해서 내가 왼손을 쓰고 또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글을 쓰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왼손을 쓰는 것이 오른손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왼손잡이로 글을 쓰고 또 왼손잡이로 운동을 하고 내가 지금 왼손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그게 어디 내가 고백한다고 그 회개의 삶이 사라지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이런 어떤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하루, 지금 나에게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마다 온전히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그 작은 행동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지적인 회개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회개에 합당한 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익숙해왔던 어떤 그런 삶의 패턴들, 죄악의 삶의 패턴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금 뭔가를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돌이킴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마주하고 있는 이 삶에, 나에게 허락해지는 이 시간에 언제나 내가 그 돌이킴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곧 생각해 보시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도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도전이 멈춰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자유롭게 느껴질 바로 그런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그 회개의 도전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려한 또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 위하여
또 우리 내면의 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빈들을 우리 스스로 자처하며 기쁨으로 그 빈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주님과의 내밀한 만남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지적인 회개에서 벗어나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행동으로 오늘 하루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